제8절 이 세상에 놔두신 증명.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일어서서 법위를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공경히 아미타불을 예배하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항상 저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지혜와 공덕을 우러러 찬탄하시느니라. 이때 아난은 일어서서 법위를 바로 하고 단정히 서쪽을 향하여 공경히 합장하고 엎드려 아미타불을 예배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사례기를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와 거기 계신 모든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아미타불께서 큰 광명을 놔두시어 두루 일체 모든 불국토를 비추시니 금강철이산을 비롯하여 수미산과 크고 작은 모든 산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일체 만물은 다 한결같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종말에 오는 수제겁대 홍수가 세계에 충만하여 그 가운데 만물은 모조리 잠기고 다만 넓고 망망한 물 바다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저 아미타불의 광명도 이와 같아서 성문과 보살들의 일체 광명은 모두 다 가리워 쓰러지고 다만 부처님의 광명만이 청정하게 빛나고 있음을 배울 수 있었다. 그때의 아난은 아미타불을 우러러 배우니 그 부처님의 높고 크신 위덕은 마치 수미산이 세계의 어느 산보다도 높이, 위덕은 마치 수미산이 세계 어느 산보다도 높이 솟아있는 것과 같이 우뚝하게 배었으며 그 상호는 빛나고 광명은 두루 시방세계에 비추지 않은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 설법의 자리에 모인 비구, 비구니와 선남, 선녀의 사부 대중들 모두 다 함께 아미타불을 배웠고 극락세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한편 저 극락세계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과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극락세계를 바라볼 때 그 땅 위에서 저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있는 미묘하고 청정한 자연의 만물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르기를 네, 이미 들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 극락세계의 사람들이 백천유순이나 되는 칠보궁전을 타고 살면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그대들은 볼 수가 있었느냐? 아난이 대답하여 사르기를 네, 이미 보았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에 왕상하는 사람 중에는 태에 의지해서 태어나는 태생이 있는데 그것도 보았느냐? 아난이 사르기를 네, 그것도 이미 보았사옵니다. 그 태생한 이들이 사는 궁전은 100유순도 되고 혹은 500유순도 되오며 각기 그 가운데서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이 마치 저 도리천상에서 자연이 쾌락을 받는 것과 같사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극락세계 사람들은 태에 의지해서 태어나는 태생과 태에 의탁하지 않고 호련히 태어나는 화생의 구별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 공덕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다만 자기 힘으로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부처님의 지혜 공덕이 부사이하여 이루 말도 다 할 수 없고 또한 그 지혜가 크고 넓어서 무엇으로도 비길 데가 없는 최상무비의 지혜임을 깨닫지 못한 탓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부처님의 부사이한 지혜를 의심하여 믿지는 않으나 그래도 죄와 복에 대한 인간의 도리는 믿고 스스로 선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우고 있느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의심하고 수행하는 중생들이
극락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배웁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며 보살과 성문 등이 거룩한 이들을 만나볼 수도 없는 것이니 극락세계에서 그들을 가리켜 태생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가지가지의 공덕을 쌓아서 의심 없는 신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운다면 이러한 중생들도 바로 극락세계의 칠보연꽃 속에 자연히 화생하여 과부자를 하고 앉게 되느니라. 그리고 순간 사이에 몸의 상호와 광명과 지혜 공덕이 극락세계 여러 보살들과 똑같이 원만하게 갖추게 되느니라. 미륵이여, 다른 불국토의 여러 보살들도 발심하여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의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배웠고 공경하고 공양하고자 한다면 그이들도 또한 수명이 닿으면 자연히 극락세계의 칠보연꽃 속에 화생하게 되느니라. 미륵이여, 잘 알아라. 저 극락세계에 화생하는 이들은 지혜가 수승하기 때문이며 그에 반하여 태생하는 이들은 모두 지혜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500세 동안이나 전혀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불법을 듣지도 못하며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 숙세에서 지혜를 닦지 않고 부처님의 부사이한 지혜를 의심한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미륵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가령 비유하건대 전륜 성왕의 궁전에 따로 칠보로 된 방을 마련하여 화려한 자리를 깔고 장막을 치고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비단 깃발을 걸고 하여 장엄하여 놓고 만약 왕자가 죄를 범하면 부왕은 그를 벌하여 바로 이 칠보 방 안에 황금사슬로 메어서 감금하느니라. 그러나 음식이나 의복, 이부자리나 꽃과 향이나 음악 등은 전륜 성왕과 똑같이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느니라. 이러할 때 그 왕자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그 왕자는 그래도 그 화려한 칠보 방 안에 있고 싶어 할 것인가? 미륵보살이 대답하여 사례기를 그렇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왕자는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힘이 센 역사를 구하여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저 극락세계에 태생하는 중생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 공덕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극락세계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서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고 나쁜 일이란 생각조차 나지 않으나 다만 500년 동안이나 부처님과 불법과 성중 등 삼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따라서 삼보를 공양하여 가지가지 공덕을 쌓을 수도 없느니라. 이러한 것이 큰 괴로움이 되어 비록 다른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의심한 그 근본 허물을 깨닫고 깊이 참회하여 칠보궁전을 벗어나길 원한다면 바로 뜻대로 되어 아미타불의 처소에 나아가서 공경하고 공양하게 되며 또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도 두루 돌아다니며 더욱 많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느니라. 미륵이여, 잘 명심하여라. 누구든지 부처님의 지혜 공덕에 의혹을 품는 것은 가장 큰 이익을 잃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 공덕을 분명히 믿어야 하느니라. 제9절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보살들. 미륵보살은 부처님께 여쭈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에서는 불법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에 오른 보살들이 얼마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바세계에는 67억이나 되는 불태전의 보살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이러한 보살들은 일찍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였으며 그 높은 공덕은 거의 미륵 그대와 같으니라. 그리고 아직 수행 공덕이 부족한 여러 보살들과 작은 공덕을 닦는 소승 수행자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들도 또한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화하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여러 보살들만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국토에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 첫째로 원조불의 세계에서는 18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둘째 보장불의 세계에서는 9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셋째 무량음불의 세계에서는 22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넷째 감로미불의 세계에서는 25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다섯째 용승불의 세계에서는 14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여섯째 승력불의 세계에서는 1만 4천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일곱째 사자불의 세계에서는 50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여덟째 이구광불의 세계에서는 8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아홉째 덕수불의 세계에서는 6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고 열째 묘덕산불의 세계에서는 6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열한째 인왕불의 세계에서는 10억 보살들이 왕생할 것이며 열두째 무상화불의 세계에서는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과 작은 공덕의 여러 보살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출가 수행자들이 모두 다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니라. 미륵이여 지금 말한 14개의 불국 세계에 있는 보살들만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불국토에서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수없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와 그 불국토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보살들과 출가 수행자들의 수를 헤아린다면 밤낮 1겁 동안을 두고도 오히려 다할 수 없는 것이니 나는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간략히 그 대강만을 말한 것이니라. 제3장 유통분 제1절 유통을 부촉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그지없이 기뻐하여 아미타불을 다만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알아두어라. 바로 이것은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라. 미륵이여 설사 맹렬한 큰 불이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다 할지라도 한사코 뚫고 나가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환희심으로 믿고 지니며 외우고 기억하여 가르침과 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어찌 그런가 하면 많은 보살들이 이 경전을 들으려 하여도 과거에 큰 공덕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여도 그는 위없는 대도에서 끝내 퇴전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믿고 지니며 외우고 기억하여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여러 중생들을 위하여 이 무량수경을 설하고 아미타불 무량수불과 극락세계에 관한 모든 공덕과 장엄을 그대들이 듣고 보고 알도록 하였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수행 정진하여 모두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간구해야 하며 내가 돌아간 뒤에 다시 의혹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먼 미래에 이 세상에서 불법이 망하고 모든 경전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자비한 마음으로 말세 중생을 가엾이 여겨 특히 이 무량수경만은 100년을 더 오래 머물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무량수경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는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함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또한 여러 부처님의 경전을 얻는 것도 어렵고 설법을 듣는 것도 어려우니라. 그리고 보살행의 위대한 법인 육바라밀을 듣는 것도 또한 어려우며 선지식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능히 수행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로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무량수경의 법문을 진리 그대로를 이와 같이 말하여 진리 그대로를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믿고 의지하여 가르침과 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제2절 법문의 공덕. 그때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설법하실 적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모두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다. 그 가운데서 12,000 나유타의 사람들은 일체만법을 분명히 비춰보는 청정한 법안을 얻고 22억의 천신과 인간들은 다시 욕계에 미혹되지 않는 아나함과를 얻고 80만 출가 수행자들은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이 걸림이 없는 누진통을 얻었다. 그리고 40억의 보살들은 위없는 대도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들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라. 제3절 신묘한 상서와 대중의 환희. 그때 삼천대천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찬란한 광명은 두루 시방세계를 비추는데 100,000가지 음악이 자연히 울려 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꽃들이 비오듯이 펄펄 흩날렸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의 법문을 끝마치시니 미륵보살과 시방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보살들과 장로, 아난을 비롯한 여러 큰 성문들과 다른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누구 하나 사뭇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